주님께서는 저에게 2014년의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연합을 이루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의 창조자가 질문할 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멋진 컨퍼런스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연합된 상태로 교회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동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 모이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너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니? 저는 주님,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이상이면 나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 문 밖에 서서 자신의 교회 문을 두드리시며 누가 그분께 문을 열어줄지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당신은 그분만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교회들을 후원하기 위해 2개 교회를 모을 수 있는 곳에 갔다면 그들은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연합이 구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대 3개입니다. 제 요점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열매 맺고 번성하도록 우리 안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하고 더 크게 할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항상 작은 시작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만 동의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의한다는 말은 그냥 악수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모이세요. 이 일에 동의하세요, 형제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는 영어 단어 심포니에서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심포니, 즉 교향곡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심포니가 될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한두 사람과 연주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자신의 악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연주하기 위해 각자가 각자의 악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과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과 연주하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섹션과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년간의 개인의 헌신과 개인의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한두 사람이 더 모입니다. 심포니는 이것을 기반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회중과 몸들 중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런 수준의 연합도 함께 가능하는 법을 배우고 두세 사람과 같은 그런 심포니가 됩니다. 그들은 지옥의 어떤 능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팀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 중 하나는 다른 두세 사람이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성한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중 몇 명이 매우 싫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지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연합이 이 몸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비슷함의 연합이 아닙니다. 내 모든 장기가 심장이 되려고 하기 시작하고 심장이 하는 일을 한다면 건강이 정말 안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작동하게 만드는 연합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고 차이점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양성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지 보십시오. 모든 눈송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작동하게 만드는 연합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고 차이점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다양성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양성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지 보십시오. 모든 눈송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양성을 좋아하시며 그분의 연합은 비슷함의 연합이 아니라 다양성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결혼 상담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수지와 카메론이 결혼할 때 그들은 제가 그들이 결혼하도록 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게 했거나 결혼 상담한 누군가에게 바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관계는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부르심을 받은 연합 안으로 들어오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원부터 여러분을 둘 다를 죽이도록 정하셨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덫이고 당신은 결혼을 통해 죽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 결혼에 대한 서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곳은 모든 거친 부분이 작업되는 채석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 이상주의는 계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것에 부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합은 너무 멀어서 절대 하나님의 연합에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사랑이 자랄 것입니다. 인내심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되기 위해 요구되는 다른 모든 것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시와 모든 지식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얼마나 많은 구별과 다름이 필요한지 정말 이해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 주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쓰인 나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싸우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이 서로 갈등하게 되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곡과 상반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집단과 같은 이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차이점과 독특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측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와 그 독특한 다양성을 취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같은 방식으로 2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2번 어떤 일을 하신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공식과 원리를 계속 얻으려고 합니까? 이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법입니다. 영적 권위를 위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분께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더 명확하게 볼수록 더 많이 믿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한 모든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치유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셨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한 사람만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치유하라고 보여주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한 분만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많은 것들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기 위해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 미래에 나눌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시대로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입니다. 엘리사와 언덕 기슭에 앉아있는 그의 사환과 같습니다. 온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은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진정한 열쇠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큰 일로 나아갈 때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리고 미성숙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몸을 통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계시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하려고 노력해온 일 중 하나는 제가 키우는 개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우리 개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따르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합니다. 제가 부스럭거리면 그들은 구석에서 자다가도 눈을 뜹니다. 제가 움직이면 그들은 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으로 가면 제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저의 개들은 저를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 되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제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저를 깨웁니다. 저의 관심과 집중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단어 중 하나는 개가 손을 핥는 방식으로 정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가 우리를 위해 하는 그런 종류의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기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긍휼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분이 그들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결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 특히 치유의 기적에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제공합니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몸에 뭔가를 느껴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4번은 너무 심해서 2-3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곧 휠체어를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그 전까지는 도저히 무릎 통증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랜디 스트럼백, 닉 스토커와 함께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랜디가 제 무릎에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자신의 무릎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친구는 저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나 다른 것에 대해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일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를 위한 지식의 말씀과 구원을 위한 것들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갑자기 우울증과 같은 나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왜 우울해지는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해진다면 방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존 G. 레이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때까지 1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는 이것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그렇게 극적입니다.
그것이 그가 기적을 보았던 때입니다. 항상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두통이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두통을 앓습니다. 금요일 밤에 열리는 영성학교 모임에서 주님께 지식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누군가가 두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누군가가 두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통이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두통이 자신들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한 여성이 흥분해서 강의실에 있는 현수막과 제가 한 모든 일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통과 기타 문제가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전히 거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제 친구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 완전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볼 수 없었고 앞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같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참을 수 없었고 친구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기 누군가 두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저는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되었고 여기저기에 있는 현수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의 손에는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이 있었고 가장 작은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안경 없이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이 기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으로 어떤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얻는 또 다른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간단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유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말이지만 너무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동정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면 이 모든 것에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실패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성공을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번 하나님께 동의하고 싶습니다.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고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이 당신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형편없는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마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의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충분히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충분히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존 윈버는 우리에게 믿음은 충격적인 놀라움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거나 들은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그가 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빈야드 초기에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들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저는 빈야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존과 많은 빈야드 지도자들과 친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규모에서 가장 극적인 기적 운동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주로 교회 역사입니다. 모든 부흥 운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은 그것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동안 그곳 빈야드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회중의 모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아주 담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자랑하며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난 일들 중 일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애나하임 빈야드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귀신 들린 거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실제로 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엔 그가 군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의자를 차고 저주를 하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 안내원이 있었는데 그녀는 5피트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는 가판을 쳤고 보둥거리기 시작했고 땅바닥에 퍼덕거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고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앉혔고 예배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이 일은 아주 빨랐고 이런 종류의 일이 흔했습니다. 그곳이 한동안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모임에서 절단된 팔 다리가 복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빨이 다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팝콘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한 치아를 되찾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한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너드 레이븐 힐을 존 윈버에게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레너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문에 들어오면 그는 바지 무릎을 확인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레너드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최악의 손글씨를 썼지만 저는 그것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모두 틀렸다는 것을 제게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킹 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피클은 항상 레너드 레이븐 힐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레너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레너드를 알고 있고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레너드를 만나기 위해 마이크를 데려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너무 잘 맞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존 윈버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은 마음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빈야드가 성결로는 레너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에 가면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은 소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이 레너드를 빈야드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했을 때 저는 거기에 가서 그 장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너드가 그의 전형적인 성결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몇 분 후에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너드가 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결 운동이 빈야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너드는 성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앵거스 버컨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앵거스 버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자와 같은 이라는 뜻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남성 운동 중 하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50만 명의 남성과 함께 컨퍼런스를 열고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어쨌든 앵거스가 여기에 와 있는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리더십 팀 중 일부와 회의 중이었는데 그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앵거스에게 내전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미 죽었고 앵거스는 당시 그 어떤 정치인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앵거스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소규모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전을 일으킬 것인데 당신이 돌아와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앵거스가 지혜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남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광산 소유자들, 그들의 지도자들, 관리자들, 모든 노동조합원들, 노동자 리더들과 노동자들을 가장 큰 경기장에 모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은 요하네스버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장을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앵거스는 그렇게 할 경우에만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들은 그가 전한 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떤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곧 그들이 재단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산 소유자들은 노동자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후 광산 파업에 대한 어떤 뉴스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 문제의 답입니다. 왜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사도적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들어 올려지시면 모든 사람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다른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머리의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